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어제 아침에요, 새벽기도, 금요일 아침이죠. 새벽기도를 마치고 와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석권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우리 힌두권 쪽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제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 약을 구매하기 위해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내로 출발했는데, 약을 구매한 후에 즉시 통화가 되었는데 이 통화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현재 10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고 모든 지인과 연락하여 확인 결과 전혀 소식이 없어서 5시간 전에 경찰서에 급실종 신고를 했으며 주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아르판 목사님, 아윤 목사님, 아진 목사님 3분이 이 선교사님을 찾기 위해서 8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간곡히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편지 카톡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또 팀들에게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이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다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계속 무시로 우리 천사 동행을 기도합시다 편지를 띄워놓고 얼마나 선교사님이 또 놀랬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 그때가 받은 아침은 6시 46분이었고요. 답장이 이제 12시 18분이 돼가지고 왔는데, 약을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오는 도중에 4-5명 이 납치 4-5명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당하자마자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씌우고 너무 때려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깨어나 보니까 방 안에 5-6명이 있었고요. 다시 이 선교사님을 구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만 전혀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밖으로 다 나간 사이에 한 사람만 남아있을 때 그 사람 손에 권총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덩치가 있고 좀 이렇게 건장한 선교사님이랍니다. 그 손에 있는 권총을 6탄전으로 뺏어가지고 그 사람 이마에 대고 내 전화기 내놔라 돌려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 나를 시내로 데려다 달라 해서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우리 팀에게 서로 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경찰서에서 아마 동원이 돼가지고 찾는 일에 경찰들이 도움을 준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석근 선교사님 글을 보니까 정말 저도 어제 철렁했거든요. 많이 놀라 멍할 정도였고 눈물만 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눈물만 났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리가 천사 동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기서는 사람 죽는 거 쥐도 새도 없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세계에서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요.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는 유일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나라가 파키스탄,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제 천사를 동행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은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김석근 선교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얼마나 놀라셨을까.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요 3번째 설교합니다. 송구 영신 메시지 나누었고요, 또 우리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라는 마음을 또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렘넌트 주일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등장하는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은 과부예요. 사회적인 약자지요. 약자의 부르심을 여기에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판장도 이 과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이 원의의 뜻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법적으로 저 엄청난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처벌 좀 해주세요.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이 피해자의 입장을 너무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가해자는 여전히 바깥에서 의연하게 살고 있고 활보하고 있는 그런 이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사회 이 정의의 법으로 또 우리 이 사법적인 그 원칙을 가지고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오늘 풀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하나님은 언제 풀어주시는가,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누구에게 풀어주시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카고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밑에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90초 종말 90초 전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핵과학회에서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세상은 곧 끝난다, 종말 90초 전이다. 시카고에서 1940몇 년도부터인가 계속 종말의 시간표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얼른 보면은 과부의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종말을 말씀을 하셨어요. 곧 인자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예측 불가능한 날, 그날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날인데, 그렇지만은 너희는 이 90초 이전이든지 2분 전이든지 30초 이전이든지 거기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측 불가능한 그날이 온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5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앞장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하시기 직전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쪽에 가면 그 음식이 참 맛있다, 우리가 이 웰빙 시대에 좋은 음식점 찾아가지고 30분 차 몰고 가고 1시간 차 타고 가고 그렇게 하시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아주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자기에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때, 또 말씀을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 땅을 멸망시키는, 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요, 공통점이 사람들이 멸망이 왔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 곧 하신다 말씀을 많이 듣고도 사람들이 지금 내가 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떤 경고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멸망받을 때까지, 홍수로 다 죽을 때까지, 다 불심판 다 받아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안 들었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 좀 직접 들어봅시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일하라.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경고를 받아도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어디에 어떻게 돈을 투자하면 좋대. 요즘요 펀드하는 거요, 이거 예수님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사고 팔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 버리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시대. 모두가 자기만 알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관심 별로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가정만 살면 돼. 우리 집만 그냥 평안하면 돼.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직장에 우리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별로예요.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우상화가 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돼. 만몬이 우상화된 시대. 두 가지로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영적으로요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제만 해도요 3일절 우리가 연휴잖아요. 3월 1일, 2일, 3일 주일까지 연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 김수현 권사님에게 신방, 서경열 권사님에게 신방 가려고 나섰다가요 3번 지나가지고 군포까지 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김동주 권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다고 오늘 새벽에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야외로 나가는지 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가는 길도 너무 많이 시간 걸리고 오는 길도 막히게 되니까 김동주 권사님 댁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신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턴을 했는데, 연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안 했거든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내 가족, 우리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을, 우리 가정에 베푸신 구속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너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가 그 왕의 명령인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3월 1일, 2, 3일이 우리 교회는 엔세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오고 꽉 찼어요. 멀리서도 오고 주차장들 그냥 뵐 데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연휴에 은혜 받으러 또 몰려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고. 3일 동안 계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게 된다고. 인자의 때에도 이렇대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때도 모두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34절 읽고 우리 본문 들어갑시다. 3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두면. 여러분, 휴거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휴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대. 저녁을 지으려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대. 우리는 휴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아까 90초 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물론 이스라엘도 하는 말이지만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연약한 약자도 무시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냥 안 듣죠. 재판관이 뭐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여기 5절 속에요 굉장히 귀한 뜻들이 들어있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과부가 나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이 남편이 없는 이 아줌마가요 판사님을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하면서 내 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법적인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재판장이 너무 이 여인이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 한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보게 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와요? 어떻게 옵니까? 가끔 찾아옵니까? 늘 찾아옵니까? 여기 늘 찾아온다라는 이 말은 에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저 여인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찾아올 사람이야. 이 여인의 눈빛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약자냐 그러면,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요 이런 엄청난 사법적 법적인 일이 발생을 하면 남자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 여러분 하대 받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숫자에도 듣지도 않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어느 정도로 약자냐? 일단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내세울 텐데 아들도 없어요. 삼촌이 있으면 삼촌이라도 내세워가지고 남자를 보낼 텐데 그 삼촌도 없어요. 남편도 없지, 아들도 없지, 삼촌도 없지. 정말 연약한 이 약자인데요, 이 약자가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집요하게 간청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내가 이 아주머니 때문에
도무지 내 일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서 안 되겠다.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도 안 돼. 사무실에 찾아오죠, 집에 찾아오죠. 막 항상 그냥 재판장에 가는 곳에는 따라 댕기면서 붙들고 간청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집요하게, 너무나 집요하게. 그래서 재판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늘 나를 괴롭히겠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없네, 아유 하나님 뭐 하시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도하다가도 낙심스러운 일이 생긴다, 많이 생긴다. 그것도 낙심스러운 일이 엄청 생겨.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여인처럼 집요하게 간청하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괴롭게 하리라 말이 휘포 피하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눈밑을 치니까, 계속 눈밑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밑이 멍이 들겠죠. 멍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눈밑을 쳐서 계속 내 눈밑을 때리니까 눈이 멍들게 되고, 쉽게 말하면 얼굴에 먹칠할 여인이야. 이 여인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 여인이야.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여인, 내 명예를 훼손할, 시달려서 못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 간구를 들어줬다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 연약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고 연약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의 그 기도 안 들어주겠냐?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뭐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연약한 자라도, 약자라도, 괄시받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약자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주문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렘넌트 블레싱 주일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고, 이제 렘넌트는 우리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장로님들도 장로 렘넌트, 권사님들도 권사 렘넌트, 목사도 렘넌트 되기를 소원해요. 이 시대가 여러분 너무 빠르게 변하죠. 예수님 오실 날 임박했고요, 또 우리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읽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니까 복 주신다고 하시네. 또 이렇게 살아야,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빨리 고쳐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나 못 만났어. 나 교회 5년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나 못 만났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읽지요, 또 지키지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32,500가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세보진 않았지만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말씀의 원칙 벗어나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해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나에게 주셨는데, 언제 성령 주셔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할 때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 내가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내놓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이것도 순종 저것도 순종 작은 것도 순종 큰 것도 순종 그냥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내가 주님 바라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네.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 다 나오래 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자 했더니 입을 안 열어.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고 다 이렇게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 소리 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도 우리 어제 다윗 뭐예요? 요셉 얘기, 나도 요셉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어요. 재판장님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게 뭐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안 봐도 비디오라 아이들 말로 이 여인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나 이러다가 내가 내 명예 실추되고 내 창피당하고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엄청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이 재판장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재판장은 여인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살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면 이 의로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해. 인내하면서 기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집요하게 기도해. 집요하게 놓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니. 그런데 오늘 렘넌트 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할 말씀은 8절에 있어요. 18장 8절이에요.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오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분명하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전도제자, 선교제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아시나요? 아무리 사랑해요 하는데 사랑의 어떤 행위가 없는 것은 그건 아니죠. 열매가 없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없어 아니죠. 말씀의 응답의 열매가 없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인데, 우리가 오늘 어른들도 렘넌트, I am the remnant, you are the remnant, we are the remnant. 우리는 모두가 다 렘넌트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약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된 보죠. 예측 불가능한 그날 인자가 오실 날이 임박했어. 이 말씀을 끝나면서 그러나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렘넌트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포해도,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이 받은 복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작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엄청난, 여러분, 언약적 축복. 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해결자가 오실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는 어디를 가도 이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과 성천 메시지, 이런 여러분 언약을 딱 붙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복의 모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니까.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언약 잡은 너를 통하여 복받게 된다. 이게 언약적인 메시지니까 이게 무슨 복이에요? 대표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복. 어디를 가도 내가 복받는 사람의 대표야. 어디를 가도 전도의 대표야. 어디를 가도 선교의 대표야. 어디를 가도 잘 되는 사람의 대표야.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WMTC에 회계 목사님이 장명수 목사님인데 저에게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특별 헌금이 들어와도 저한테 보고 잘 안 하시거든요. 월말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어제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누가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루시앙 하오래. 한국말은 아니고 루시앙 하오. 조금 전에 그 베트남에서 온 목사님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제가 좀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베트남 사람인 것 같기도. 뭐 루시앙 하오? 이 사람이 누구냐요? 누구라고 이름을 적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역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또 카톡이 와서 지역은 없고요, 농협으로 이게 200만 원이 들어왔대. 근데 가만히 보자. 루샹하오? 로상우네. 내가 답장을 보내서 중국말이니까 우리 저 미국의 로명성 이사 아버지입니다. 로태월 이사 아버지. 이름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띄어놔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복 받는다. 저 아버지가요, 다시 말하지만 중국 선교할 때 제가 참 이번 주에도 로집사님을 생각이 많이 나더라. 남은 자를 묵상하다가 남은 자,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 위험한 곳까지 제 보따리 들고 그냥 짊어지고 맨날 여러분 옆에서 그냥 보디가드도 되고 비서도 하고 안내 가이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분이 북경에서 식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막 돈을 쓸어가지고 귀찮아서 세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저분 때문에 저분이 복음을 받는데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부드하고 가슴이 막 부풀러 올라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막 그냥 이렇게 돼요. 비전이 들어와요. 막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들이 WMTC 이사가 되는 로명성 집사님, 딸이 압구정동에서 지금 학원을 하는데 하버드도 들어갔죠. 학원에서는. 예? 아주 유명한 여러분 미국의 그 뭐예요? 예? 대학들 프린스턴도 들어가고 여러분 중요한 스탠포드도 들어가고 저 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하버드 들어갔다 나한테 막 자랑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다. 우리 로테월 WMTC 이사에 다 가족이 몽땅 불신자였는데 한 사람이 이 씨가 떨어져 갖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 로집사님 때문에 가족이 다 복받은 거예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 아버지 한 분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제가 만났을 때요, 이혼해 갖고요, 부인은 찾아보니까 전주에 가 계시더라고. 남편은 북경에 있고. 그래서 제가 요 갔다 와서 부인을 만났어요. 남편이 바뀌었다, 변화됐다. 중국말로는 변화됐다는 걸 궤변됐다 그래. 당신 남편 궤변됐어. 안 믿어. 얼마나 속썩였으면. 안 믿어. 그 양반 그렇게 궤변될 사람 아니라니까. 궤변됐어. 한 번만 만나보자. 만나더니 진짜 궤변됐거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 이스라엘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을 붙들면 안 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복을 받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더니 그 땅을 점령하고 말씀대로 다 언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21장에 가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언약 잡은 자, 무슨 가나안 땅 언약 잡은 자,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자. 이 사람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집요하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있느냐 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은 원문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선포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네로의 박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고 아까 얘기했죠. 돈 때문에 자기가 우상화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시간 되면 놀아야 돼, 조금만 시간 있으면 잠자야 돼, 조금만 시간이 되면 우리끼리 우리 집 우리 가정,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 신경 못 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도 몰라, 가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때가 온다고 했는데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가 올 때에라도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도 나누어주고 관심도 나누어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갈등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 또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항력진, 이 은혜는 감당을 못해. 그 누구도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 네 사업 손 못 댄다, 네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시작.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12돌을 취해가지고요,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엄마 저거 뭐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모두가 부모님 렘넌트들도 우리 또 자녀 렘넌트들도 어떻게 되느냐,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힘이 빠지지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직장생활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 그거 몰라요. 돈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했거든요. 다 알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은 떼놔야 돼.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좀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또 아주 자상하게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우리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이 앞에 누구를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기도를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로워, 나 주일 잘 지켜, 11조도 해, 나 기도도 하거든, 금식도 하거든, 나 이렇게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괄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의 기도 안 들어준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간음도 안 합니다. 불의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난 세려와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듣는데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괄시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귀하게 보혈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어떤 실수를 해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언약 잡고 낙심치 말고 우리는 답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의 미래의 답은 확실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의 답이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오늘도 주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 우리 렘넌트는 그 믿음.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임마누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풀어주십니다. 오늘 풀어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